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올해 지금 6월 둘째 주까지 보내면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에벤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회사명으로 사용했던 그런 의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 옷을 만들면서 이 회사의 광고 카피가 한때 이렇게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늘 나왔습니다. 크리스찬 회사답게 주일 성수를 회사에 이렇게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지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벤에셀인데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유명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이 참 많았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침범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으로나 또 무기로나 무엇과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도록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레와 천둥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우고
그곳을 이름 짓기를 바로 이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은 일종의 승전비와 같이 이렇게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렇게 고구려 땅에 가면 광개토 대왕 승전비 이렇게 막 세워 놓은 것처럼 이 에벤에셀이라고 돌 탑을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마음에 아마 와 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안 좋은 일만 생겼다. 그래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만 에벤에셀이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벤에셀의 진짜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의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내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에벤에셀은 이 본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7장 이전에 4장에도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 에벤에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승전비를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패배의 장소에, 패배의 기억이 있는 그 장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승전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패한 적이 더 많을런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통째로 망해서 남의 나라에 아예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패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느냐, 항상 이스라엘은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나라, 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지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잘 돼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이겨야 합니까? 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겨야 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뇌성마비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듯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하기에는 모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마음이 아프고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아들을 주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소에 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저렇게 병에 걸렸을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판단, 정죄가 너무 마음에 아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정에는 악하고 또 약하고 또 병들고 그런 자녀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항상 이기기만 해야 되는데 왜 패하는 것일까요? 나중에는 나라가 아예 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런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건 거짓말을 막 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도 그가 다른 여인과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 들리는 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를 도왔던 이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그 사실들을 다 숨김없이 다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왜 좋은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성공 또는 패배와 그 승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 봤을 때,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실패와 패배, 어려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잘 되면 복, 안 되면 저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인 것입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도 복이고 장미꽃 가시를 또 만지게 하신 것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불합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건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내 계획대로, 내 바램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항상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듯이 우리가 잘 안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생기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대로 잘 되게 하시거나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당연히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이기도록 해주시고 내 목적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과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북군이 이제 남군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의 그 부하들이 링컨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각하, 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이 말을 되받아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이기게만 해달라고 하고 축복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패배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 패배의 자리에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패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의 역사도 있습니다. 실패의 쓰라림도 고통의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승리를 통해서보다 어려움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알아가고 세상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기게도 해주십니다. 실패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고 기쁜 날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라라고 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승리도 담겨 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는 지난날의 패배도 어려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세월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간증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이 간증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간증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잘 된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취직이 잘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실패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눈물도 흘리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잘 되도록 풀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때로는 좌절에 또 쓰라림도 겪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무명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주여 저를 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했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가사를 보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뭐 그런 때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 기쁜 일들도 있었고 또 삶을 포기하거나 또 너무 마음 아파서 어려웠던 그런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살아갈 이유를 찾기도 하고 힘을 낼 만한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땀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패배 또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복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